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정서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놓치지 않고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주기도문 서두를 통하여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사실은 기도문이 아니고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서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실질적인 기도문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말씀 그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에는 당신이라고 하는 혹격 2인칭이 없지만 사실 성경을 기술한 원어, 특히 헬라어에는 2인칭 단수 소유격 대명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굳이 당신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 문장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이, 즉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이 다른 존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적인,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에 있어서 그 첫째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암송하다 보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 내용상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7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구분하면 7가지의 내용으로 기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가지의 그 간구 기도 내용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시하는 그 기도문이 먹는 양식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고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먼저, 우리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고 내 일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그 순간 뒤로 밀리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과 생각에 의해서 변형되고 만들어진 하나님일 뿐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나님도 바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바로 보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이 첫 번째 강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항상 먼저 우리 하나님이 먼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 사역의 속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이름은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부르기 좋은 게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부르기 쉽다고 개똥이라고 짓지 않습니다. 이름마다 뜻이 있고 나름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의 이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름 하나 지어도 신중하게 짓지요. 예를 들면 저의 이름은 강명구입니다마는 제가 태어나고 저희 아버님이 처음 고향에서 호적할 당시만 하더라도 저의 가족, 제 때는 학렬이 숫자 돌림이기 때문에 숫자를 넣어서 강수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천 중에 수천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천이라고 하지 않고 수방이라고, 강수방이라고. 왜 웃습니까? 강수방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호적을 올리기 전에 다행히 여러분 웃지 않으시도록 강명구라고 개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명구, 지금 목사가 되어서 그 이름을 보니까 참 잘 지으셨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름이 명자는 밝을 명자를 쓰고 구자는 구할 구자를 씁니다. 즉 밝음, 즉 진리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저희 아버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아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부모들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런 의도와 의미 또 바람이 그 자녀의 이름에 들어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들도, 여러분 자녀의 이름들도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이름은, 특히 유대인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대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또한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도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그 많은 의미가 있고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 하고 부를 때는 이미 부를 때 그 부르는 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속성,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느끼게 되는 이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확실한 기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린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더불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했고,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붓을 내려놓고 목욕 재개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는 또한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모든 사역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대명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본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명할 때에 저에게 명하신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어떤 자가 보내셨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가 바로 여호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 이 1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름이 어느 때 주로 사용되어졌냐면 구원자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때 항상 사용하신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사용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바라며 자신의 인생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쓰여졌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 주로 사용되어진 성경은 창세기고, 이 엘로힘에 대해서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즉 여기서 엘은 하나님을 지시하는 지시 대명사이고, 로힘은 복수형의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로힘은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두 분 이상의 하나님, 즉 삼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이 이름은,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데,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 사용되어졌던 이름입니다. 성경의 이 엘로힘은 약 4,000번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엘로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애굽할 때도,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열왕기의 많은 전쟁 때에도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 엘로힘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그 이름들, 하나님의 사역을 대변하는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예,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독자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일지라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 쓰시며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시어 대신 양으로 하여금 제사와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 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알지 못하는 인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방하고 예비합니다. 그런데요, 샬롬의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어지러움 속에 우리 안에 자족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고 만족을 줍니다. 우리가 어지러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지금처럼 곤란할 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이름은 샬롬의 하나님, 바로 평강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또한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이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강명구라는 이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은 다른 사람과 연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에게 기대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니까요.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니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되니까요. 엘로힘, 여호와, 다 우리를 전능하게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우리와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렇게 멸망하고 그들은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11절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끌려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드려야만 받는 거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거구나,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장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약하고 조심합니까?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될까 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하고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드러나고 우리 또한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거룩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는 먼저 우리의 삶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그 거룩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기오스입니다. 이 말은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과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그 역할과 위치가 분명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에도, 수저를 놓을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가장 먼저 집안 어른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자리에 앉으셔야, 부모님 먼저 수저를 드셔야 나중에 자녀들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먼저 앉는 사람이 먼저 먹는 거죠. 지금은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구별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가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내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 바이러스도 감염되지 않습니까? 감염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감염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이겨갈 수 있는 영적 건강함을 가져야 우리가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이 높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택함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과 어울렸을 때에 누가 세상 사람인지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하다못해 옷 입는 것만큼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죽게 드릴 예물에 대해서, 그 예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흠이 없고 정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흠 있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예물인지,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보아도 상품 가치가 없고 기분이 상할 만한 그런 재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과를 하나 사더라도 좋고 예쁘고 튼실한 것을 골라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멍들고 흠 있는 걸 누가 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흠 있고 부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야만 지금의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 즉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좀 좋게 말하면 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내주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아는 만큼, 보는 만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00억이 있고 100억이 없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100억이 있어도 평생 1억도 못 쓰고 99억 은행에 놔두고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몇 조가 있어도 그중에 10분의 1도 못 쓰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마음의 평안이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내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용감하게 담대하게 만듭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만들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듭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큰 소리 외치면서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말씀에도 순종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주시는 그 터무니없는 말씀도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예, 힘써 아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첫째 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시작되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면 내가 기쁩니다. 나의 영도 즐겁습니다. 내 육체도 건강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시고 살면 내 마음도 내 영도 내 육체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스스로 구별되지 못하고 정결하게 살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탐욕과 제약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쉽게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욕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하나님 이름의 속성과 사역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